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3만 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백에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름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38장으로 이제 성막을 다 지은 것입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39장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21절에서 이제 23절에는 성막 건립을 총 주관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의 아론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총 재정 관리를 한 것이죠. 모든 필요한 비용들을 이분이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22절에 가면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은 했는데 이 불살렐이 쉽게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위원장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있어. 그래서 이 오홀리압이 쉽게 말하면 이제 부건축위원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사람이 이제 주요 이제 인물이 되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 성막 건립을 마친 것입니다.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전체 31절까지는 이 24절에 보면 성전 건축 비용으로 드린 하고 이제 쭉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에 드린 총 이제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뭘로 설명했느냐면은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금이에요. 금이 얼마 아니 죄송합니다. 24절에는 금이 얼마큼 들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이제 은이 얼마큼 들었는가가 이제 28절까지 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0절까지는 놋이 얼마큼 들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각목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이제 그 안에 나무로 만들고 겉에를 이제 금이나 이제 은이나 이제 놋으로 이렇게 쌌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금과 은과 놋이 얼마큼 들었는가 이제 이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다시 가셔서 보시면 이제 금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요즘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해 보면은 대략 한 1000kg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 1톤 정도 들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돈이 들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환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이 이제 그 정도 양이고요. 이제 은은 이제 여기 보면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그랬는데 요걸 이제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은 3420kg입니다. 3420.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9절에 가면 놋이 얼마큼 들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나옵니다. 요게 이제 2400kg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이제
이제 금과 은과 돈, 이게 뭐냐, 노시 들어가지고 이제 이 성막 전체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시켜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교한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설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리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는가? 거짓말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설계도와 반대되는 이 거짓된 가정 설계도를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여기에 대한 이제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셨어요? 가정이라는 게 대체 뭔가? 결혼이라는 것이 대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집이라고 말했을 때 이제 하우스와 홈이 있죠. 이제 하우스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데도 이 건축 설계사에 정확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건축이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홈이라는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를 벗어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부가 남녀가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서약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언약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개념을 자꾸 깬 거예요. 이 개념을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시몬누 보바르입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여튼 이제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 이후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계약 결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 결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약이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뭐가 계약이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이 계약을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뭐 이제 소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과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중에서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교장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교장 선생님 출신이 많으면요 목사님은 교장 선생님이래요. 학교 구조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또 장로님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목사님은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구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제 풍자하는 얘기냐면은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이것을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이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느끼는가, 사람을 느끼는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이게 나중에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이제 장례식 설교 때 인용하는 그 21장 그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9절에 가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곳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잘 느껴져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교회 가니까 뭐 똑똑한 사람만 나오더라, 또 뭐 돈 많은 사람들만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식이 된다면은 교회가 그 본질이 자꾸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주춧돌이 뭐냐? 오늘 21절에서 23절에서 뭘 말해주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모세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 주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여러 가지 많은 정교한 것들, 모세가 설명한 것을 이들이 이해해서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7, 80년대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디에 많이 쏠렸냐면은 건물에 많이 쏠려 있어요. 건물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이 일에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외형적인 건물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이 교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이 과정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초창기에 이 일을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성경 공부 모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혹시 생각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 모임이 많았고, 부흥에도
부흥회라 그러지 않고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사경회를 하고 나면은 꼭 성경을 한 권씩 떼었어요. 이번 사경회는 로마서, 이번 사경회는 무슨 뭐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경회가 끝나고 나면은 성경을 한 권씩 띄우면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부흥회가 약간의 변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을 그냥 흥분시키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흥회의 큰 이제 흐름이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가 끝나고 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뭘 배웠는지, 뭐가 성숙했는지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왔던 큰 위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엊그제죠. 우리 이제 4시에 줌으로 우리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 성경학교 준비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는요, 한 80% 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것을 교육받아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될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육은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뭐냐면은 지금 청소년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신앙의 대부분이 뭐냐면 모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처럼 신앙의 1세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검사해 보면은 모태 신앙이 많아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2세대, 3세대 평균을 내보니까 2.8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대수가 2.8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원리와 똑같이 지금도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 여기 나오면은 이제 이 성소의 세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것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량들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이들이 이 성막을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성막 그 모형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성막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바람, 모래 폭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덮은 것은 뭐 해달의 가죽인가 그래요. 굉장히 칙칙하고 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를 들어가면은 위 아래가 다 금입니다. 벽에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그 안에 덮은 것이 뭐냐면 천사를 수놓은 그 휘장이 안쪽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가 굉장히 화려해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러다가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등대가 있어가지고 그 등대 불빛이 반짝반짝이는데 저도 먼저 이건 상상만 해본 거예요. 생각해서 사방이 다 금인데 거기에 불빛이 반짝반짝했을 때
그 금의 반사가 돼서 비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 여기 보석으로 막 장식한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의 그 화려함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이 많은가 하는 천국의 상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재료의 목록들, 재료의 양들, 이것들은 아마 이 성전 안이 얼마나큼 그렇게 화려하고 정성스럽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이 옷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 얘기 나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워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